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Good Friday 서비스 성금요 예배에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을 본문으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I commit my spirit to my Father. 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그 식당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곳곳에 정말 이런 간판의 식당이 참 많았습니다. 뭐죠? TGI Fridays. TGI Fridays. 여러분, TGI Fridays가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랍니다. Thank you God, it's a Friday.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금요일이 되었어요. 정말 한 주간 동안 직장인들이 그 직장에서 힘쓰고 애쓰다가 그 금요일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금요일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바로 금요일. Thank you God, it's a Friday. 이렇게 아주 재미난 의미를 가진 TGI Fridays 식당이 아주 번창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금요 예배로 그렇게 드립니다. 왜 성금요 예배란 명칭이 생겼을까? 이것은 카톨릭 개신교 이전에 바로 기독교가 하나일 때 초대교회 이후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놀라운 구원이 바로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Good Friday Service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Friday Service.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을 당하신 날을 good, 좋다라는 말로 Good Friday라 말했을까? 여러분, in Old English, 즉 Ancient English, 약 5세기로부터 11세기까지 쓰였던 고대 영어를 보면 이 good이라는 단어는 물론 착하다, 선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5세기에서 11세기 고대 영어 세계에서는 바로 holy, pious, 거룩하다, pious, 경건하다라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과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바로 Good Friday, Holy Friday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바로 성금요 예배라, Good Friday Service라 그렇게 명칭을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날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절규가 있던 그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날이 굿 프라이데이였을까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한다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날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죄값이 지불되고 어톤먼트,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대단히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몇 시였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그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항상 대조해 보라고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순환 고난은 사복음서가 다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 The third hour, 세 번째 시간이란 것은 로마의 시간 계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해가 뜨는 6시부터 7시까지를 first hour, 그렇게 해서 second hour, third hour, 그래서 12시까지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제3시란 것은 몇 시란 겁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3시간이 흘렀습니다. 제6시 곧 낮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3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낮 12시부터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마지막 크게 외치시고 숨을 거두기까지 약 3시간 동안 바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했습니다. 낮 12시면 가장 해가 쨍쨍거려야 할 그때인데 놀랍게도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이 숨을 거두기까지 3시간 지속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3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어둠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어둠의 현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심볼릭 미닝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공의로운 재판장의 입장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죄인의 입장에 선 예수님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부르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에 어둠을 임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이 어둠은 슬픔을 상징하는 상징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재판장, 심판장의 입장이지만 돌아서면 아버지의 입장이 됩니다. 절규하는 그 아들을 뒤로하고 돌아서요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을 담아내는 장치가 뭐냐?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세상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란한 일들이 많은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도 그것이 다가오지 않고 슬픔과 어둠이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슬픔을 담은 그러한 장치가 온 땅에 임한 3시간의 어둠이었습니다. 셋째,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숨을 거두가고 있습니다.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3시간의 어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실 때 외친 말씀의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은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러한 장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얼마나 그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두툼하게 무겁게 짜여 있던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묶어서 그것을 당겨도 꼼짝도 안 할 만큼 그렇게 두툼하게 짜여진 것이 성전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둘 때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turn into 2개로 딱 쪼개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바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하루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휘장이 쪼개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뭐로 묘사를 합니까? 바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 휘장이 곧 예수의 육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전의 휘장이 쪼개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대제사장 칩 프리스트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언제든지 활짝 열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들어가면,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부족해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내 공로로, 내 잘남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바로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 언제나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두 말이 있습니다. 그 두 중에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내일 백신종 목사님께서 바로 19장 30절 한 구절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부탁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는 엔트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신탁이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금융용어이지만 신탁은 뭡니까? 은행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믿을 신자, 맡길 탁자. 진짜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철두철미하게 신탁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믿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보증수표여야 개런티가 되어야 됩니다. 저분은 믿고 맡길 수 있어. 이유는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을 알아야지 이해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도 벌써 몇 번째 인용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의미,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바로 생각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무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라고 요구하죠? 빌라도에게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런 저주받은 죄인이다. 이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딱 박아넣기 위해서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치되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그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를 바로 십자가 죽음을 앞둔 바로 직전에 하신 기도를 통하여 잘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여성 성경부 바로 요한복음 17장 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입니다. 아들에게 이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십자가 저주의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바로 명예 회복하는, 예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뭐 하는 것이라고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뭐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생명이 들어가야지 다시 살아나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진짜 죄인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극히 논리적인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생명 주셔서 살려내셨다, 부활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이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는 저주의 죽음을 당한 죄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한 저주, 그 저주의 죽음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바로 마땅히 죽어마땅할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vicarious atonement다, 대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내년 부활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레는 요한복음 20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무엇으로 그것을 입증할 겁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림으로 이 예수는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저주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바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풀려졌고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지막 십자가 이제 죽음 앞에서 맡깁니다. 비록 나는 지금 숨이 끊어지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나를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부활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므로 나를 영화롭게 glorifying me,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이 땅에 떠나야 됩니다. 한 번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로 들어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요. 제가 이번에 그렇게 암 진단을 받으면서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이 되지 않고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면 회복된다는 그런 참 놀라운 소식을 의사를 통해서 받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일에 내가 완전히 밑에까지 다 퍼지고 그리고 전이 되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58년 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여,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바로 숨이 이 땅에서 멈추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이터널 라이프, 영생으로 열리는 바로 엔트런스가 되어서 저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정말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영광 속에 들어가겠다. 확신이 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 붙들고서 마지막 내 순간에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여, 주께서 나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영원하게 할 것을 믿으면서 믿기에 주여 언제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으로 한번 정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 믿는 사람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운 손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하는 그러한 불평을 듣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